올해는 작년부터 양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고 또 양육에 대한 여러 체계를 잡는 해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상반기 제자훈련 3월부터 신청하는데 이제 다 마감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 귀한 회원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 세계의 구석진 곳에까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땀 흘리시는 분들이십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사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 구약에 대한 말씀의 인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도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장이 바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것이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안에서부터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샘물처럼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가야만 하는 것이 그 확실한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우리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세 뭐예요? 나이 들어 노세 아니에요? 젊어서 놀자. 가장 중요한 젊은 그 시절에 미래를 준비하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왜 놀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오늘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귀한 우리 신랑 신부 아까 예배하기 전에 만났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덜 만족스럽더라도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가치가 충만하고 풍요로우면 행복한 거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젊은 시절이든 언제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내적인 가치가 충만하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사명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그런 나라가 행복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놀라운 일을,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시절에 그가 열심히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강한 빛을 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 자비하신 음성으로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가던 길을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눈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강한 빛을 주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았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는 분들은, 때로는 교회를 욕하고 십자가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창조의 일을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갑자기 불행했던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그걸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죄인이었던 저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거든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정말 사랑으로 함께 사이좋게 사랑으로 지내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너무 불행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 예배의 환경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지은 소산물로, 또 아벨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한 것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는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름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이 가인이 알게 돼요. 그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더니 저들이 그렇게 범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범하며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가인이 그 아벨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 스토리는 끝나지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아벨 대신 주신 자녀가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에요. 세 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셋 이후에 8대째 태어난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주시고 노아를 희망의 싹으로 남겨두시는데, 그 노아의 아들 3명 셈, 함, 야벳 가운데 하나님은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낳고 하다가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습니다. 이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가 그 요셉을 정말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왕통을 계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보예요. 그 출발에 셋이 있는데 그 셋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벨이 죽고 말자 대신 주셨던 아들이 셋이. 아벨이 그렇게 피를 흘려 그가 순교했는데 그 계보의 마지막에 그 정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예물에 대해 증언. 저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아벨이 드린 그런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벨이 정작 드렸던 것은, 아벨은 그렇게 의도된 것이 아니지만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의 몸,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다 잊혀질만 한데, 그러나 그는 결코 죽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쓸 때 성도들의 가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아벨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왜?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기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죽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그 생생한 영적인 영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라.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 큰 죽음이 있어요. 아벨이 피어나지도 못한 때에 그가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에게 뭐 잘못했습니까? 어떤 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미움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벨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같이 그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드린 정성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벨을 히브리서 그 기자가 쓸 때 그 신약 시대까지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아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벨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실 마지막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몸으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의 죽음을 기억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도 말한다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벨의 죽음, 아벨의 제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핏값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담고 와야 되는 그 마음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벨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오래전에 북한의 선교를 참 열심히 하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깊이 주셔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북에 억류되었다가 그 재판을 받고 그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결국 풀려나게 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저 때만 해도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북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의 책 가운데 누가 나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임현수 목사님의 그 북의 억류 생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949일을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독방에서 지내는데 주일은 매번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일이 134번의 주일이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독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김세한울 지하에 가면 우리 조그만한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드린다. 900여일 동안 수년 동안 있으면서 주일마다 혼자 예배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도 아니에요. 밖에는 북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면이 막혀 있는 답답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혼자 예배드린다. 그 경험을 하면서 임현수 목사님이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그 고백을 하며 옆에서 함께 찬송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 일인가를 알게 됐다.
근데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그곳에 홀로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외롭고 쓸쓸했던 그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자리에 그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누가 계신가요?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로웠지만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아벨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심이 있고 무지하지만 우리 주님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나의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바칩니다.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너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너가 꿈꾸는 예배가 뭐냐?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예배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바뀌어나 우리 중심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응?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예배하겠습니다. 생명의 희생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를 본받는 것은 오늘 우리도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코로나 이 위험 어려운 때에 많은 20% 30% 된 성도들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 같은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편리주의에 빠져서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성도의 존재예요. 삶의 이유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라이프 미션 교회를 개척했던 박재홍 목사님이란 분의 이 조그만한 어떤 책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글 마지막 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예배한다는 것이 당장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지역에 거기에 무슬림들이 많은데 무장단체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2018년도 2월경에는 폭탄 테러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바로 그 위험한 지역에서 엘토토 교회라는 그곳에 방문하였을 때, 이 목사님 방문했을 때 보니까 조그만한 공간에서 예배하는데 누가 와서 지금 폭탄을 던질지도 모르고 누가 와서 테러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뜨겁게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왜 그 위험한 지역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그럼? 생명,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다가 생명을 잃어도 나는 손해날 거 없다라는 거. 이미 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 저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제가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이런 회상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그들에게는 다음 주에 예배 드릴지가 기약이 없었다. 이들이 마지막 예배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후 이 예배가 생명보다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 드리고 다음번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드린 예배, 이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님이 묻고 계셔요. 그 질문에 우리 모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